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박형규 장로님. 특별 새벽 성회 허락하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혜숙 전도사님, 1,000번째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진풍자 전도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문제가 있다.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가 찾아온다. 문제 앞에 대처법, 해결법,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에 보면 12해, 12년, 여러분 12년 동안의 질병에 누워 있어 고통당했다가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독감이 오거나 혹시 코로나가 걸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독감이 와도 어디가 조금만 아파도 아, 이래서 죽는구나.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을 때가 많습니다. 12해 정도 고통당해 보세요.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한치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장애물. 예수님께 나갔더니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거뜬하게 해결해 주셨다. 병도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도 주셨다. 이 복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장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애물이 또 지나가고 나면 없는 게 아니라 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나가 주님께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쳐다보시고 악수는 안 하셔도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내일이 열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 본문 말씀으로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장애물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있습니까?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앞 못 보는 이가 이렇게 외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예수님 앞에 맡겼더니,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는 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문제 없었다, 믿음 생활하니까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어떻게 됐어요? 장로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점 구약시대에 변질이 되어갔어요. 변질이 되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원인이 하나입니다. 변질입니다. 죄입니다. 죄.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종살이하고 고통을 겪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장애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이 시간엔 다 나열하지 않아도 제각기 각각 다른 장애물일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장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특세 나오면 장애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 보세요.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는데 어느 날 형님으로부터 그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쫓겨가고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그 장애물을 극복을 했어요. 종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잘 믿으면 복이 와야 되고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이 요셉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뜻하지 않는 누명을 뒤집었어요. 사탄은 누명도 잘 뒤집었어요. 시험입니다. 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어떻게 됩니까? 저 감옥이라는 밑바닥까지 들어가요. 세상에서 가장 내려가기 어려운 곳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밀려서 떠밀려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장애물이다. 그리하여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요셉 보니까 감옥에 와 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죄수들이 봐도 간수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꿈 해몽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림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장애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 이 성경에 보면 12의 혈류증, 중풍병자 이 환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자신 자녀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교회 해결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평소 건강할 때 정말 함께하는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문제 생겼을 때 도와주는 친구 있습니까? 기도하는 친구 있습니까? 들 것을 들어다가 내가 수고하고 너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기도하러 가자 이러면 기도한다고 되나? 니나 가거라. 혹시 이런 친구 없어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 두 발, 내 두 팔, 내 사지로 움직이지 못할 때 들 것을 들고 침상을 들고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갈 줄 아는 이런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장애물이 뭡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밀려오고 밀려왔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도저히 이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건축법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법 집과는 다릅니다. 이 지붕을 뚫는다,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요?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친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들것에 들고 갔어요.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도저히 문 앞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 내렸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없습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하러 올 때, 교회 순종할 때, 내가 헌신해야지, 이럴 때 장애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어디든지 찾아옵니다. 사탄이 그냥 보고 가만히 그래 잘해라 잘해라 박수 보내주지 않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장애물을 만나서 포기하거나 이 친구야 안 되겠다 가자 집에 가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장애물은 극복할 것이다. 장애물을 보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장애물은 극복해야 돼요. 장애물은 뛰어넘어야 돼요. 무리들이 그렇게 많아도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지붕을 뚫고 또 통과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내렸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장애물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애물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생기면 뭘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주님께 유익이 되고 내게 복이 되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로 올세. 4사람이 메워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장애물은 예수님께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너도 손잡고 나도 손잡고 너도 들것 들고 나도 들것 들고. 아마 내 모퉁이 이 친구들이 내가 앞에 들게. 너는 뒤에 들어. 네가 왜 앞에 들려고 그래? 내가 우측에 들게. 너는 좌측에 들어. 내가 우측에 들게.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어디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 할 수 없지만 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풀게 하셨던 그 역사를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보세요. 느부갓네살 앞에 하나님께서 풀게 하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함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로 생활 중에 내일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녀들과 합심해서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대민족 전체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새로운 내일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꼭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가 있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물질에 문제가 생기든지 교회에 문제가 생기든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이분이 어느 날 김정일 있을 때
바로 앞에서 비서하던 사람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캐나다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캐나다 목회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그래서 북한을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150번을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류되고 난 다음에 949일, 약 950일 동안에 죽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먹을 걸 주는데 먹기는 먹는데 영양가가 보충이 안 되니까 먹어도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었는데 몸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10몇 킬로 빠지고 말이죠. 견딜 수가 없대요. 그때 어떻게 견디느냐. 그분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캐나다 이민이 가서 캐나다 목회하면서 캐나다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한국 분이 억류돼서 목사님이 억류돼 있단다. 뭐 뉴스는 나오고 소문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단 한 사람도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단 편지 한 장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캐나다 총리부터 캐나다 크리스찬들이 세계 크리스찬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적을 주실 겁니다. 그 편지를 받았는데 2,000통을 받았던가? 그렇게 많은 편지를 받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부터 단 편지 하나를 못 받았대요. 세계로부터 편지를 받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캐나다 총리가 직접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그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비난이나 하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말이나 할 줄 알지 하나님의 기도하고 정말 찾아가서 위로할 줄 아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성도가 필요해요. 그런 성도가 필요해요. 그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영혼이 살아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나날이 열리도록 우리는 합심하는 자세. 뭐로 합심하느냐? 기도로. 기도 합주에 통성 기도, 합심 기도.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살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산주의 된다느니 어떻다더니 말이 많고 또 20대 대통령 앞에 두고 참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피켓 들고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여러분 나갈 겁니까?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눈물 흘리며 골방에 들어가 성전에 올라와서 나라를 살려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적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대통령 될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됩니다. 장관들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돼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되었습니다. 1%. 100명 중에 한 사람. 그런데도 1% 되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뭘 했어요? 독립운동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라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얼마입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20%에서 25%.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 기독교인이 사고박질을 어제도 강사님이 하시면서 한국에 와서 자기가 이민 갔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얼마 동안에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마다 분쟁, 싸움 없는 교회가 없고 왜 이러냐고. 사탄이 부추기고 하면 거기에 덩달아가지고 교회가 시험에 들고. 성도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다른 방법 안 돼요. 말로 안 됩니다. 말로 안 돼요.
사탄은 자꾸 말하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대회를 여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이 병들면 떠나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떠나가느냐? 사랑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사랑도 떠나가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회복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로고스, 말씀이 들어갈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를 입고 있어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됐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물론 교회가요, 시험이 들고 시작하면 시험 주는 사람이나 시험 드는 사람이나 시험 주는 사람이나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이나 다 같이 하는 말이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교회를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하면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까지, 무덤까지 내려가시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뭐 건물 몇 개 지금 벽돌 올리면 그 교회인 줄 압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피, 땀, 정성, 기도, 헌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영생의 백성 되었노라, 이것 잊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면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교회를 사랑하자 이 말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여러분 곁에 혹시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원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아이고, 저 남편 평생 원수야, 이렇게 사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거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원수됐던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높고 높은 보좌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당해야 될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이 손에 못 박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창에 찔려야 될 인간 아닙니까? 내가 못 박히고 내가 가시 면류관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서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창에 찔리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한다면 예수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 지면 교회가 살아요. 내가 십자가 지면 가정이 삽니다. 가정도 문제를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아내가 당신이 문제야, 그 가정은 안 됩니다. 남편이 문제예요. 남편, 다른 남편이 안 건데 당신은 왜 그래? 평생 월급 한 번 안 받아보고 왜 그래? 그 가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내 역할 잘못했군요. 내가 남편 역할 잘못했군요. 부모 잘못했군요. 자식 노릇 잘못했군요. 내가 통회하고 회복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어제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이화여대 나온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실패하고 도망을 가고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와서 남편 언제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돌아올 날 하나님이 하시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 서서히 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 자식이 어느 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네가 어떻게 공부하냐? 물었더니 어머니가 변하니까 내가 변한 것 같아. 누구 소리입니까? 아들 소리예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다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 다 변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가지면요, 이 상처가 치료 안 받으면 회복이 안 돼요. 상처를 한번 입고 나면 어떤 경우에도 치료를 해도 나음을 받아도 흔적이 남습니다. 과거에 어릴 때 부모의 참 이렇게 학대나 문제 때문에 상처받았고, 또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고, 요사이는 인권 때문에 그렇지 없지만은 과거에는 이런 학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상처를 지워지지 않아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이 상처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셨던 거 기억하고 그 상처도 주님 앞에 다 내놓으세요. 우리 주님이 내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 여러분들이 이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입술로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러니까 가슴에 뭐 어떤 진동이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큰 소리로 3번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네가 다 해라. 다 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저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그 목사님도 늘 참 감사하지. 나 목사 감사하지. 감사하지. 저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있으면 텔레비 버튼 하나 딱 리모컨 누르면 대통령 뭐 하고 뭐 했대 저한테 보고 다 해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가 지금 이래 돌아간대 보고 다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서울 가야 된다. 서울 가려면 하나님께서 남목사 잘 갔다 오느라 SRT 딱 준비해놔요. 가기만 하면 자리를 하나 딱 비워놓습니다. KTX 딱 준비해 놓는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좋은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래도 감사가 없어. 불평. 거기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원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오늘 아침 잡수시면서 이 아침을 마음껏 먹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아침 드셔보세요. 평소 소화 안 되던 분들 소화가 잘 되실 겁니다. 뭐 아멘 없으면 없는 대로. 아멘 하신 분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밥 한 톨, 그 식탁에 올라오는 그 식사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먹게 하셔서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준비해도 위암 걸려보세요. 속에 암병 생겨보세요. 먹을 수 있는지 넘어갑니까? 항암 치료받는 사람들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맛있는 걸 두고도 항암 치료받고 도저히 서서 입이 서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죽으려면 드세요. 살기 위해서라도 드세요. 맛으로 들지 마시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먹으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도 먹으면 살아요.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삽니다.
여러분 죽어가던 내 영혼이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맞습니다,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어찌 그리 좋은지요, 말씀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내가 살찌고 내가 영혼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아니 오늘 왜 저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나? 아이고 또 나를 치네. 목사가 칩니까?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을 하늘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찔려 두 종류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찔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지는 내 마음이 찔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고 토해냈습니다. 토해냈어.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있으면 토해내면 돼.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찔려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그 복음이 마음이 찔리니까 돌을 들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쳤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지만 돌 들고 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육신의 양식도 감사하면서 받으시고 감사하면서 드셔보세요. 하나님 영적인 말씀도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장애물 있다. 그래, 이것 가지고 내가 포기할 게 아니고 물러설 게 아니고 주저앉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구나. 어떻게? 기도하고 손에 손잡고 부부가 손잡고 부모 자식이 손잡고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 오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장애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 잘못했네, 장로 잘못했네, 아무개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따져보세요. 따져보세요. 자꾸 한번 따져보세요.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그래 잘한다 잘하네. 그래 제가 계속 그래 계속 그러면 돼. 저는 처음에 여기 아파트 조금 올라올 때만 가슴이 두근두근 막 큰일 났네. 우리 빨리 찾고 해야 되는데 이제 다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가도 지금 3월 떠야 되는데 여러분 감각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내 때문이야. 내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함께 성도들을 사랑하면 의견이 달라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재직회나 당회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총회 기관하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다르다고 뭐 죽일 사람같이 원수같이 생각하고 네 의견, 내 의견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의견을 어떻게 화합합니까? 어떻게 모읍니까?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도 네 생각도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교회가 유익되면 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장애물을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장애물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장애물만 쳐다보면 두려움이 옵니다. 안 돼요. 이 장애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장애물을 극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장애물 넘어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해결된다. 무리들을 해치고 갔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치실 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속으로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라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의문을 달고 무슨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까 모르실까요? 내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사탄이 주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 이것을 다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고 기도하고 해결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을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